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0장 우리 함께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223페이지, 신약 22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모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이 많이 켰는데 유두구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아까 광고 하나 잠깐 있습니다. 제가 칼럼에다도 썼지만 5분만 기다려주세요. 칼럼 읽어주세요. 그게 뭐냐면 축도가 되기 전에 기도하는 가운데 친교를 담당하신 분들은 마음이 급한 마음으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마지막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들인데 그걸 놓쳐버리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성숙하기 때문에 식사 조금 늦게 나온다고 막 컴플레인 할 분들은 아무도 없으십니다. 오히려 5분 동안 더 넉넉하게 기다릴 수 있는 분들이니까 우리 기도하고 축도가 다 마치기까지 좀 기다렸다가 가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조급하지 마시고 오늘 식사 당번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천천히 가셔도 돼요. 우리 천천히 식사한다고 죽을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셔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좀 성숙한 모습으로 있으면 좋겠고, 우리가 오는 이 자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데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성령의 만져주심을 우리가 좀 경험하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를 함께 같이 만들어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 금요일이죠. 엄청난 태풍이 몰아쳤고 그거의 피해가 무척이나 상당한 것 같습니다. 뉴잉글랜드 지역만 전기가 나간 가구가 3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하여튼간 요즘 비가 오거나 눈이 오고 바람이 불면 기록을 깨요.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기록을 깨. 그래서 하이타이에 그냥 뭐 파도가 높은 것이 15핏 이상 올 정도로 엄청난 또 기록을 깨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자리에 오늘 여러분 이렇게 얼굴을 뵙는 것만으로도 제가 감격스럽고 참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을 지키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저시아 전사님은 저 위에 살잖아요. 나무가 전선을 치는 바람에 지금도 불이 안 들어온대요. 그래가지고 이 추위 속에 지금 공고해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 집 뒤에 있는 큰 소나무가 바람에 완전히 그냥 쫙 찢어져 가지고 쓰러지는 그런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그 나무가 우리 집으로 쓰러졌으면 이게 굉장히 피곤했을 텐데 우리 집과 우리 집 옆에 그 사이로 이렇게 뚝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 일이 딱 경험하고 나니까 이 바람이 불고 막 비바람이 치는 상황 속에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지붕 위로 나무 하나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나무도 떨어졌다면 이것도 또 분명히 분질러질 텐데 이거 어떡하나 라고 하는 그런 걱정이 앞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뭐 쓰러져도 뭐 상관없습니다. 저희 집 아니니까 뭐 어떡하겠어요 제가. 그런데 사실은 그거보다도 잠을 못 이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디 걱정이요? 교회 걱정. 지난번에도 나무 하나 쓰러져가지고 잘라냈죠. 저 위에 사이딩 다 떨어져가지고 다 다시 보수했죠. 그런데 이런 엄청난 강풍에 또 교회 또 어디가 또 고장날까, 어디가 또 안 될까, 또 심지어는 전기가 나가면 어떡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걱정들이
제 머릿속에 가득해서 온다고 해서 그 바람을 막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걱정하고 있다가 그 다음날 새벽에 와서 교회 한 바퀴를 뺑 돌면서 정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런 곳도 고장나거나 뜯어진 곳도 없고 전기도 나가지 않고 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참 교회를 지켜주신 것이 사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새벽 참 감격의 감사를 하나님께 좀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려움 속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은혜 베풀어 달라고 참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태풍들이 몰아오지 않습니까? 전혀 기대하지 않고 전혀 원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비즈니스가 잘 안 되는 그런 태풍이 불어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자녀들이 아프고 자녀들이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도 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건강의 문제도 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관계의 어려움도 우리 가운데 와서 그것 때문에 커다란 태풍 속에 어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힘겨움들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 삶입니다. 지난번에 플로리다에서 고등학교 총기 사건을 통해서 아이들이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그 죽은 부모가 인터뷰를 하는데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 절망의 절규를 하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너무 깊이 인상 박힐 수밖에 없는 건, 여러분 귀하게 아름답게 키운 자녀가 여러분 한순간 죽음 속에 있을 때 그 부모가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 이런 엄청난 태풍들이 순식간에 또 예고 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도, 우리가 오늘 같이 읽었던 사도행전 20장의 바울도 그런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그런 엄청난 태풍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19장에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일으켰고, 바울의 행커침만 갖다 놔도 사람들이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 그 온 아시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엄청난 태풍이 밀려오는데 데모드리오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을 소유시키고 원형 경기장 2만 5천 명이 들어가는 그런 엄청난 경기장에 들어와서 위대한 아데미어라고 외치는 것을 2시간 이상 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 되어졌고,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것이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 내가 죽을 것 같았다라는 그런 곤고함, 고통들을 절규할 만큼의 그런 엄청난 태풍이 바울과 또 그 공동체 안에 불어 닥친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오는 태풍에 대해서 그런 무서운 비바람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20장 1절 한번 보세요. 20장 1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요가 그침에 그 커다란 태풍이 무사히 지나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일들이 바울에게도 있더란 말이에요. 엄청난 태풍이 물어쳤고 그 엄청난 태풍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만큼 사형 선고를 받은 그 기가 막힌 일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장 1절 보니까 소요가 그침에 그 태풍도 지나가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 태풍이 지나간 후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의 모든 것들을 이제 거의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급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의 마지막 보고를 하고 19장 21절을 보면 한번 보세요. 19장 21절 하반절 보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가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제 이곳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또 새로운 곳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지금 급히 서두르며 돌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쭉 나오는 겁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돌아가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오순절이 오기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순절이 되면 이스라엘의 큰 명절이기 때문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국에서 모여올 것이고, 그런 그 가운데서 바울이 이제까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역사들을 보고하고 증거하고 드러내기 위해, 그래서 선교 보고를 하고 싶은 마음에 예루살렘으로 오순절이 가기 전 가려고 했던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마치고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도 가려고 하는, 스페인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비전과 꿈이 있기 때문에 빨리 이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으로 갔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면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기근으로 가난하고 곤고함 속에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은 이방 교회들에게 너희들이 예루살렘 교회, 마더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래서 그 구제 헌금을 모았고 또 모으는 과정 속에 있어서 오순절이 오기 전 빨리 들어가서 그들의 곤고함들을 회복시키고 싶은 마음에 지금 바울은 20장 1절부터 5절까지 계속해서 지금 다시 이전에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구제 헌금을 모았던 것을 모으고 그것들을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루트 속에 오늘 어디로 가냐면 6절에 봐보니까 어디로 가요? 드로아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드로아에 이미 자기 팀들이 가 있었고 바울이 나중에 조인을 해가지고 그곳에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그가 거기서 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그가 꼭 가면 안 하면 안 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드로아에서는 참 희한한 건요, 안식 후 첫날 그들이 모였죠. 주간의 첫날 모여서 떡을 떼는데 그들이 누구였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닌 믿는 교회 성도들을 모아놓고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교제를 하고 말씀을 나누는 그 일들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건 생명의 말씀, 생수의 강을 흘러넘치게 하는 그 일은 바울의 삶이었고, 그러기에 오늘도 바울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합니다. 모든 것이 아름답게 순조롭게 잘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 일이 여러분 해필이면 말씀을 전하는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3층에서 유두구가 떨어지는 그 기가 막힌 상황이었어요. 3층에서 유두구가 떨어지는 그 일은 참 교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덕이 안 되는 일이었고 바울에게도 그것은 아주 별로 안 좋은 일이었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은 또 다른 허리케인이, 또 다른 태풍이 그의 삶 속에 또 그의 공동체 속에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왜 해필이면 말씀 전하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떨어져 죽는 일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왜 해필이면 말씀 전하는데 난간에 앉아 있느냐는 거예요. 왜 해필이면 떨어졌는데 좀 다치는 것도 아니고 죽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면, 요즘같이 미디어가 발달했다면 어떨까요? 전화기 꺼내서 사진 찍고 어디서 떨어졌는지 보고 또 어디서 어떻게 떨어졌고 어떻게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이야기하고, 여러분 그걸 SNS에다 다 퍼치고 전달하고, 여러분 유튜브 보면 다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아마 그런 상황들이 될 겁니다. 그러고 나면 뭐가 돼요? 갑론을박이 일어납니다. 이게 누구의 잘못이냐? 왜 거기에 앉아 있는 거냐? 이러면서 여러분 난리를 치게 될 거고, 결국은 이게 뭐예요? 교회에 시끄러운 문제들이 되어줄 수 있을 만한 요인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이것은 또 다른 교회와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고 또 바울을 힘들게 할 만한 커다란 태풍으로 여러분 다가올 수 있는 사건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은 여러분 바울에게나 또 드로아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요,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유두구와 같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유두구라고 하는 이름의 태풍이 우리 안에 몰려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근한 예로 요즘 한국에서 들려지는 큰 교회, 대형 교회들의 소식이 뭡니까? 어떤 유두구가 있어요? 여자 문제, 세습 문제, 재정 문제, 이런 일들이, 이런 유두구의 바람들이 여러분 교회들을 몰아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교회들이 휘청거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의 문제들을 계속해서 일으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유두구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언제든지 불어오죠. 어떤 상황이든지 불어오죠. 그래서 여러분 유두구가 우리 안에 불어오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얼마든지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밖에서 몰아치는 여러분 태풍은 오히려 우리의 공동체를 연합시키는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왜요? 밖에 적이 있으니까 같이 한 마음으로 싸워야 된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오히려 더 믿음을 돈독하게 하겠지만, 안에서 부는 유두구와 같은 이 태풍은요 어때요? 밖에서 볼 때는 별거 아무 문제 아니에요. 저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대. 이 문제가 여러분 밖에 사람들한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안에서는 이것은 우리의 교회를 나누고 우리로 하여금 그 능력을 상실해버리게 하는 무서운 태풍이 되어질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 생활 같이 하면서도 여러분 늘 생각하는 게 뭐예요? 위태위태하잖아요. 저 사람 언제 튈지 모르는데, 저 상황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런 유두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더란 말입니다. 이런 유두구가 교회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참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이 전혀 기대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우리 가운데 불어올 수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의 공동체는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 능력을 상실해버리는 그런 무서운 일을 할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바울이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상황에서 유두구가 떨어진 그 사건은 그 안에 커다란 태풍이 되어줄 수 있었고 그들의 생명력을 죽일 수 있는 그 무서운 일이 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두구의 사건이 이 교회에게 어떻게 됐다고요? 시험 들을 만한 일이고 시험에 빠질 만한 일이고 교회가 갈라질 만한 일이 있던 이 문제가 12절 보세요.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오히려 시험될 만한 일이 오히려 큰 위로를 받는 자리에 서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이 유두구가 교회를 힘들게 하고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 오히려 그것이 위로가 되어지는 조건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겁니다. 대체 무엇이 어떻게 했길래 이 커다란 태풍이 오히려 위로와 오히려 공동체를 더욱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할 수 있었을까?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그거에 대한 답이 10절에 나옵니다. 10절 한번 가볼까요? 10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뭐라고 그래요?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바울이 그 태풍을 위로로 받기 위해서 명령한 명령이 있었어요. 떠들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떠들 만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떨어져 죽었단 말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예배 가운데. 그런데 어떻게 떠들지 말아야 됩니까? 사람이 죽었든 안 죽었든 그 사람이 죽으면 죽은 대로 살면 산 대로 여러분 이야기할 만한 좋은 사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는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떠들지 마라라는 이 단어가 정말로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떠들지 마라. 그러면서 이 말씀이 지금 묵상이 됐어요. 떠들지 말라는 내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이 드는데 이겁니다. 바울이 이야기할 때 너 떠들지 마라 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그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집중해야 될 것은 유두구가 죽었냐 살았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유두구가 왜 떨어졌는지 원인을 규명하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떠들지 마라, 다른 말로 너희들이 집중해야 될 이 일이 이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유두구가 똑 떨어지면 어디에 집중해요? 유두구에 집중해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뭐라고 하죠? 유두구를 분석합니다. 이 사람이 왜 떨어졌을까? 어떻게 떨어져서 죽었을까?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이제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하게 되죠. 아유, 건방지게 거기 앉아있으니까, 거기 걸터 앉아있으니까 떨어져 죽지. 아니면 어쩐지 만찬을 많이 먹더라. 왜요? 여러분 밥 많이 먹고 나면 뭐가 와요? 식곤증이 오니까. 말씀을 받는데 여러분 밥도 많이 먹었겠다. 또 그 당시에 불은 이런 불이 아니라 뭐예요? 등불이잖아요. 등불을 많이 켜놓으면 어떻다고요? 등불을 많이 켜놨더라. 일부러 얘기해요. 등불을 많이 켜놓으면 일산화탄소가 나오고 그것이 여러분 배부르죠. 말씀도 잘 안 들어오죠.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어쩐지 많이 먹더라. 생각도 없어. 돼지같이 많이 먹어. 피곤하고 졸면 왜 거기 하필이면 앉아있어. 좀 내려와서 앉지. 라는 식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면요 우리는 조금 더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신상털이라면 신상털이. 신상털이가 뭐예요? 그 사람 성격이 못돼 먹었어요. 말을 안 들어. 늘 잘난 척해. 그러니까 봐, 저기 걸터 앉아있는 이유가 뭐야? 지가 잘났다고 거기 앉아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여러분, 이제는 그 현상 속에서 나타난 것을 넘어서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삶의 것들을 평가하고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집중이 유두구야. 그래서 심지어는 설교도 뭐예요? 유두구 같이 믿음 생활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유두구에 초점을 둬. 여러분, 그거 하지 말라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러고 나면, 그렇게 평가하고 나면 여러분 다시 우리가 모였어, 예배를 위해. 그럼 여러분은 뭘 집중하게 될까요? 오늘은 몇 명이 좋나? 여러분, 그거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참 희한하죠. 오늘은 유두구가 몇 명일까? 오늘 또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앉나 한번 보자. 겁도 없이.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려 왔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집중이, 초점이 어디에 가게 돼요? 조는 사람이 있나 없나, 오늘 몇 명이 조는지, 오늘 누가 떨어질까, 또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할까에 초점이 되어지는 그 기가 막힌 상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조금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반론을 제기하게 됩니다. 어떤 반론을 제기해요? 에이, 존 사람도 문제지만 어떤 사람이 더 큰 문제? 졸개한 사람이 더 큰 문제잖아요. 누가 졸개했어요? 바울이 졸개했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일하고 하루 종일 일하고 밤늦게 온 사람들 밥 먹여놓고 못 알아듣는 얘기로 하면 누가 안 졸겠어? 근데 하여튼간 융통성도 없어요,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조는 사람이 많고 그렇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재미있는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왜 복잡하고 어렵겠니, 어려운 얘기하고, 그것도 조금만 하면 좋겠는데. 항상 김대현 목사 설교는 길어. 바울의 설교가 길어. 그러니 안 졸 사람이 어딨어. 자기가 졸려놨으니까 자기가 죽인 거지 라고 하면서 누구를 힐난하기 시작해요? 졸리게 한 사람을 힐난하기 시작해요. 그러고 나면 여러분, 그 다음 단계가 뭐라고 그랬어요? 신상털이. 바울 봐봐, 아주 못돼 먹은 사람이야. 성질 더러워, 말하는 거 봐, 무서워. 이러면서 여러분, 바울의 그 성격까지도, 그 성품까지도 지적하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는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앉았다고 합시다. 뭐에 집중할까요? 오늘은 몇 시간 하나 보자. 오늘은 재밌는 얘기해서 내 잠을 깨우는지 안 깨우는지 보자 라고 하면서 들어야 될 말씀에 집중하고, 들어야 될 예배 가운데 서지 못하고, 오늘은 누가 조는지, 오늘은 저 바울이 무슨 재미없는 얘기를 하는지, 얼마나 오래 하는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거기에 초점을 대게 될 때 나타나는 결과가 뭘까요? 모임에 생명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배에 생명의 역사하심이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모든 관심이 다른 거에 있단 말이에요. 누가 조는지 보는 거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보다도 바울이 몇 시간 얘기하는지가 더 중요하고 더 초점을 맞춰지니까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될 귀들이 막히고 우리의 모든 관심이 여러분 가게 돼 있어요. 이게 여러분 교회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주님 앞에 왔으면서도 여러분이 지금 집중해야 될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고 뭐가 해? 누가 안 왔는지, 누가 왔는지, 누가 조는지, 누가 핸드폰 가지고 장난하고 있는지. 지난주에 걸렸거든요, 나한테. 그러니까 오늘도 그 사람은 오늘 핸드폰 가지고 하는지 안 하는지가 모든 초점이 있어. 그러고 나서는 예배 속에 짜증이 나. 저 사람 왜 저러는 거야? 그러고선 예배가 딱 끝나고 나면 친교실에 가서 뭐예요? 저 사람 어쨌니 저쨌니, 오늘 몇 명이 졸았니 어쨌니, 누가 뭐 했니. 우리의 삶에 그런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 드렸는데 뭘 했어요? 생명력이 상실해버려요. 누가 그 짓 하고 싶어요? 누가 좋아해요? 그러면 교회 모임에 생명력이 사라지고, 그러면 교회에 왔다 가는 것도 의미가 없고 재미가 없으니까 2번 올 거 몇 번 와요? 1번 오게 되고, 와도 늦게 왔다가 일찍 가고, 결국 우리들 스스로가 그런 생명력 없음을 만들어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떠들지 마라. 유두구에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 집중하지 마라. 너희들이 집중할 게 그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그것에 집중하면 뭐 한다고요? 누가 좋아한다고요? 너희로 하여금 그렇게 집중하도록 만든 누구? 사탄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해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하게 하기를 원치 않아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역사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기를 원치 않아요. 사단은 그래서 유두구를 일으켜요.
얼마든지 우리에게 어떤 모양으로든 유두구를 일으켜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정말 집중하지 말아야 될 것에 집중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다니니 많이,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믿음의 삶을 살아니 많이에 집중하게 하고, 그것이 되면 안 되면, 되냐 안 되냐에 따라 내가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결정하는 그 무서운 일을 사단이 우리 안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와도 기쁨이 없어, 예배 드려도 감격이 없어, 같이 모여서 뭘 해도 우리 안에 집중하지 말아야 될 것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 안에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상태에 만들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게 사단은 누구를 일으켜요? 유두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하라고, 분석하라고, 판단하라고, 네 똑똑한 머리로 분석해서 나타내라고 이야기하는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뭐라고요?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 안에 있다. 집중하지 말아야 될 것에 집중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떠들지 말라는 말은 두 번째로 다른 전혀 반대로 이해하면 뭐 하라고요?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왜 모였어요? 그렇죠. 한번 볼까요? 왜 모였어요? 7절 보세요. 다시. 그 주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떡을 뗐다는 건 성찬을,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예요? 이 7절 하반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20장 11절 올라가서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여러분, 그들이 모인 목적이 뭐예요? 예배하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 말은 뭐예요? 떠들지 마라 라는 말은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좀 너무한 사람 아니에요? 지금 유두구가 떨어져서 죽었다니까요. 아무리 생명이 다시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했지만, 여러분, 그러고 나면 뭐 해야 돼요? 아유, 오늘은 그만합시다. 사람들이 너무 피곤해하고 좋으니까 이제 그만 멈춰야 되지. 그리고 또 조는 사람이 있으면 또 어떡합니까? 이제 여러분이 분위기도 망쳤기 때문에 말씀 들을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그만합시다 하고 멈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 살려놓고 떠들지 말라고 해놓고서 뭐 해요? 다시 또 모여서 떡을 떼고, 여러분 11절 한번 보세요. 올라가서 떡을 떼고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또다시 말씀을 이야기하고 떠나더라 라고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떠들지 마라 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집중해라. 너희들이 정말 집중해야 될 그 일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어떠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하면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그 능력을 경험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적지 않은 위로를 받더라. 우리가 집중해야 될 그것에 집중하면,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하면, 예배에 집중하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유두고 일으키신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로받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위로받았다는 것은 생명이 그냥 살아났다는 것에 대한 위로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드로아에 있는 그 성도들이 위로받았다는 것은 유두구가 살아난 것을 보면서 뭘 봤을까요? 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 우리 하나님 전능하시구나. 우리가 귀로 듣는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살아계시구나. 그분은 전능하시구나. 그분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 그랬을 때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니까 뭐예요? 내가 그 약속을 붙잡고 이 고난의 시간 믿음으로 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위로를 받는 자리에 있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언제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하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다 실패하잖아요. 지금 예배 와서도 우리가 해야 될 집중,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들을 실패할 때 우리는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더 큰 공허함을 갖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떠들지 마라,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해라 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것이 그 일이 있었는데도 그것이 없었던 것처럼 다시 말씀 앞에 서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들을 세우는 그 놀라운 일들을 지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일을 집중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유두고 허리케인 하나님이 해결하셔요. 그러라고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 자리에.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집중해야죠. 우리를 자꾸만 집중하게 못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를 돌려서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결단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생명이 살아난다니까요. 그럴 때 모임에 힘이 있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더 열심으로 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더 큰 도전을 받았던 건, 여러분 집중해야 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울이 어떤 태도였어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 바울의 이 태도를 보면서 정말 두려웠어요. 여러분, 적당히 해도 되잖아요. 뭘 이렇게 오래 해요? 뭘 이렇게 길게 해요? 심지어는 조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태반이잖아요. 여러분, 이 유두가 얼마나 졸렸으면, 여러분 이 난간에 갔다라는 말은 여러분 이 사람이 건방져서 간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왜냐면 여러분 일산화탄소가 가득하면 뭐가 필요해요? 산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말씀을 듣다가 졸리니까 뭘 했어요? 저 창틀에 가면 산소를 좀 공급받아서 자기가 정신을 깰까 봐, 여러분 우리 운전하다가 졸리면 창문 열어두시 그 난간에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도 있는데도 안 된 거냐. 너무너무 참다 보니까 졸려서 여러분 쓰러진 거예요. 제가 그걸 경험했거든요. 제가 운전하면서 잘 졸잖아요. 막 이를 깨물고 막 창문을 열고 막 정신을 깨고 나면 그 뒤에 더 큰 졸음이 와요. 제가 그러다가 사고를 2번씩 냈는데, 여러분 이거예요. 지금 그 정도로 간절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바울 입장에서 좀 융통성이 있는 리더라면, 그리고 사람들이 조는데 무슨 말씀을 듣겠어요. 그러면 오늘은 이제 적당히 합시다. 그만합시다. 네, 이 정도면 됐지요.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예요? 이 무식한 이 바울이 그 다음날까지 밤새서 말해요. 이미 졸리는 사람들도 많고 피곤해가지고 죽겠는데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리고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을 수 있어요. 이게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이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바울을 통해서 들려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마지막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졸든 안 졸든 하여튼 전하고 싶은 거예요. 왜? 혹시라도 이 가운데 한 명이라도, 밭이 많아요. 자갈밭, 돌짝밭, 여러분 있어요. 가시밭 있어요. 그러나 옥도 같은 밭에 마음의 밭에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통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실 것이니까 그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 바울의 열정이 오늘 밤을 새서라도 이 말씀을 전하게 하고자 하는 그 자리에 있게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요 두려웠어요.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한정돼 있어요. 내가 내일 듣겠다? 내일 배우겠다? 아니요. 그 기회가 다시 올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렇게 들을 수 있을 때 귀를 쫑긋 열고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결단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기회가 다시 올 수 없단 말이에요. 제가 목사로서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가 꼭 그 사람을 위해서 이 설교를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발. 그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그 성도님이 이 말씀을 좀 들으면 좋겠다. 왜? 위로도 받고 도전도 받을 수 있을 거니까. 근데 참 미안한 건요, 어느 때는 말씀을 딱 들고 섰는데 그 사람이 없어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지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설교를 다시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내가 다른 교회로 가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 내가 했던 설교를 여기서 다시 할 수 있겠어요, 없었겠어요? 못해요. 아니 안 해요. 그런데 그러면 그것이 마지막 기회인데 그 기회조차도 들을 수 없다는 것 자체가 제가요 목회자로서 그 영혼에 대해서 안타까워. 정말 안타까워. 왜요? 그 사람은 오늘 못 들으면 어디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일단은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여러분이 크게 선택하는 것 같지만 희한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받을 수 있는 그 기회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때 여러분 다른 거 만사 제껴놓고 순종하며 가야 될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재밌는 건요, 못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 사람은 끝까지 못해요. 제가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자주 보게 돼요. 바울은 그것을 아니까 오늘 말씀을 듣든 안 듣든 오늘 밤을 새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교회와 그 영혼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의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더란 말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위로가 있고 놀라운 역사와 능력들이 있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꼭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실패한 인생들이 너무 많아요. 사울 같은 경우, 바울이 아닌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었던 사울이 상황에 집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야 되고 들리는 그 일들을 잊어버리니까 결국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는 무서운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들어야 될 때, 들을 수 있을 때를 감사히 알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의 태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두구를 바꿔서 위로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케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유두구 같은 태풍이 몰아쳐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은 일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 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떠들지 마십시오. 집중하지 말아야 할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럴 때 더욱 집중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유두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오히려 위로케 하시는 놀라우신 역사로 경험케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일들을 우리 한번 경험하며 살아갑시다. 우리 교회 안에 유두고 올 수 있어요. 아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에 집중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정말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하면 이 유두고를 바꾸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한번 좀 경험하며 살아갑시다. 맛봅시다. 증거합시다 좀. 여러분의 개인의 가정 속에 유두고 올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힘겨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 떠들지 마십시오.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우리 인생 속에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그런 하나님 좀 바라보며 우리 주님 앞에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